오늘은 상대주의와 도덕법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도덕은 상대적인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어쩌면 그렇게 믿고 계실지도 모르는 생각이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기 위해 크게 5가지 단계를 밟아볼 겁니다. 관습이 정말 왕인지, 두 종류의 상대주의는 어떻게 다른지, 보편적 도덕이라는 게 있기는 한 건지, 또 역사 속 증거는 뭘 말해주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까지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아주 오래전 역사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고대 페르시아 제국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리우스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이 왕이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기획합니다. 자신의 거대한 제국 안에서 전혀 다른 장래 관습을 가진 두 집단의 사람들을 궁전으로 부른 거죠. 화면을 한번 보시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한쪽 그리스인들에게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시신을 불에 태우는 게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 칼라티아인들에게는 아버지의 시신을 먹는 것이 가장 큰 존경의 표시였어요. 다리우스 왕이 이들에게 서로의 관습을 따라해보면 어떻겠냐고 심지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자 양쪽 모두 기겁을 하며 거부했습니다. 자신들의 관습이 얼마나 절대적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죠.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옳고 그름을 가르는 보편적인 기준 같은 건 없다. 오직 그 사회의 관습만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왕이다 라고 말이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바로 상대주의에도 2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둘은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문화적 상대주의는 문화마다 도덕적인 관습이 다르구나 하는 단순한 관찰이자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덕적 상대주의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죠. 관습이 이렇게 다르니 보편적인 도덕 기준이란 건 아예 존재하지 않아 라고 판단을 내리는 철학적 주장입니다. 중요한 건 문화가 다르다는 사실이 보편적 기준은 없다는 주장을 저절로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편적인 도덕 기준이 없다고 말하는 도덕적 상대주의, 과연 맞는 주장일까요? 이제 이 주장에 대해 제기되는 4가지 강력한 반론을 한번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4가지인데요.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론입니다. 사람들이 도덕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보편적인 기준이 없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할 수 있죠. 오히려 의견이 다르다는 건 우리가 진짜 옳은 기준이 뭔지 더 깊이 고민해봐야 한다는 신호 아닐까요? 두 번째 반론은 우리가 처음 봤던 이야기와 바로 연결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죠. 그리스인과 칼라티아인, 그들의 행동은 정반대였지만 그 행동의 뿌리에는 뭐가 있었죠? 바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존경해야 한다는 공통된 마음, 즉 공통된 원칙이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드러난 다양성 속에 사실은 통일된 가치가 숨어 있었던 거죠. 세 번째, C.S. 루이스 같은 사상가는 모든 문화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기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걸 도라고 불렀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문화를 가봐도 이유 없는 살인이나 근친상간을 장려하는 곳은 없다는 거죠. 이런 보편적인 가치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역사 속에서는 어떤 증거들을 찾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더 높은 도덕 원칙이 한 사회의 문화를 바꾼 사례가 있을까요? 역사에는 그런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먼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볼까요? 이건 고대 그리스 문화 내부에서 의사들이 스스로 더 높은 윤리 기준을 세운 내부적 비판의 예입니다. 또 19세기 영국이 인도에서 사티라는 순장 풍습을 금지시킨 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문화 간 비판이었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인종청소와 같은 만행을 전 세계적으로 규탄하는 것, 이건 특정 문화를 넘어선 보편적 비판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역사적인 사례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속한 문화가 시키는 대로만 행동하는 존재, 즉 문화의 죄수가 아니라는 거죠. 도덕적 가치는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나눠봤다면 이제는 한 감동적인 실화를 통해 이 모든 것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느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때는 1941년 7월 31일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나치 점령하의 프랑스, 르샹봉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나치에 협력하던 비시 정부가 마을 교회에 명령을 내립니다. 정부 군단을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의 종을 울리라고요. 한 개인의 양심과 국가의 부당한 명령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입니다. 마을 목사는 그 명령을 따르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그러자 정부 지지자들이 교회 관리인이었던 에밀리라는 여성을 찾아가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국가의 명령이니 당장 종을 울리라고 말이죠. 모두가 숨죽인 채 그녀의 입을 쳐다봅니다. 그때 에밀리가 한 대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종은 원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했어요. 종은 하나님을 위해 울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울리지 않아요. 정말 강력한 한마디죠. 그녀는 지금 국가 원수라는 땅의 권위 위에 하나님의 권위라는 더 높은 법, 절대적인 도덕법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핵심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문화가 다양하다는 사실이 모든 도덕이 상대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둘째, 서로 달라 보이는 관습 아래에는 공통된 도덕 원칙이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역사는 더 높은 도덕적 가치가 문화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왔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는 인종 청소 같은 끔찍한 일을 비난할 때 우리도 모르게 보편적인 도덕법에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쓰는 이 기준, 우리가 이야기 나눈 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도덕 법칙은 과연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우리 모두가 함께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